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19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들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가 길게 오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같이 씁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달라지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모든 위기 속에 모든 위기가 여러분에는 기회로 보일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실제로 나와 함께 하는 게 맞다면은 문제 속에 답이 있을 거고요. 또 특히 위기 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가 여러분이 딱 보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또 중국이 전 세계가 특히 대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위기잖아요. 총체적으로 위기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위기인데 이 속에서 진짜 뭐냐니까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 주시는 미래를 두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그 제자들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 떨었으면은 문을 닫고 이제 쉽게 말해 짱박혀 있는 거죠. 나가지도 못하고.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그때 도마라는 인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디두모라는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직접 안 보고는 못 믿겠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 옆구리 내가 만져보지 않고 여보지는 못 믿겠다 이랬던데 주님이 찾아오셨죠. 도마가 딱 있을 때.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기회라고 봐요. 뭔 기회라고 보냐. 지금 이런 사태를 통해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실제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참된 축복 속에 이런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된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있을까? 본인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진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래 안 되면은요, 실제로 불신자와 똑같은 현실 속에, 상태 속에서요, 여러분이 있어가지고는 일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딱 있으면은요, 진짜 완전 불신자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세계복음화 하나님 하고 계시는 그 축복의 실질적인 말씀의 성취와 여러분 딱 맞아집니다. 맞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지금 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도 지금 벌써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되므로 어떻게 보면 자가 격리돼야 되는 이런 성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벌써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모든 분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상태가 앞으로 계속 오겠죠. 시간 지나면.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뭐 걸리든지 안 걸리든지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걸리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걸리냐? 난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구원받은데 걸릴 수 있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걸릴 수 있고 근데 걸리고 안 걸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걸리는 속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생각이 중요한 거겠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은 이런 문제 속에서 또 문제가 내게 와도 상관없어야 되잖아요. 상관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불신자들은 대부분이 뭐냐니까 이게 내게 이제 실제로 병이 내게 올까봐 내가 감염될까봐 다 불안하겠지요. 불안. 또 구원 못 받은 자의 특징이 뭐죠? 죽음에 대한 불안, 두려움을 이길 수 없잖아요. 사단이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가잖아요. 죽음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이미 죽음이라는 걸 넘어섰잖아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잖아요. 운명에서 빠져나온 것도 빠져나온 거지만은 우리의 죽음이 이미 사실 해방받은 거라니까. 왜? 구원받는 순간은 천국 가니까. 구원받는 순간에. 저는 이런 지금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내가 우리 교회가 진짜 하기를 원하고 해야 될 것. 불신자 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불신자 전도 정도가 아니고요. 불신자 전도 시대를 열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이번에 신천지 봤죠? 신천지 30만 거의 가까이. 이 신천지가 거의 뭐냐니까 기존 신자 미혹하잖아요. 그 미혹받은 기존 신자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자는 모르는 거 맞습니다. 복음자는 모르고 구원에 대한 비밀을 잘 모르니까.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신천지에 미혹된 기존 신자들 대부분 특징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완전 멸망받아 있는 죽어 있는 불신자 살리는 불신자 전도 그 경험 못 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단이요 이런 신천지라는 이런 단체를 통해 기존 신자를 거의 뭐냐 다 미혹해버려요. 교회가 할 일을 안 하니까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 안 하고 있으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오고 생각합니까? 결론적인 부분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련의 사태와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나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부르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받은 계획이 있다면 결국 이거지 않겠냐. 불신자 전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불신자 전도, 불신자 전도를 놓쳤다. 불신자 전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이비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건드린 거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 원하는 바른 방향으로 가라고 하신 거 아니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 전도를 해야 되고, 불신자 전도 정도 아니고 불신자 전도 시대를 열어야 된다. 불신자 전도 시대를. 지금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하나님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발 안 하니까. 복음발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복음발하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와지는 재앙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 맞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몇 가지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주변에 관계된 성도들에게, 특히 교육자들은요, 세 가지로 분명히 성도들에게 답을 딱 줘야 돼요. 경주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게요, 불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중국인들 때문에, 그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뭐 중국 사람이 문제고 문재인이가 문제고, 뭐 지금 저보다 보면은 막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원인을 저보다 딴 데서 찾습니다. 원인을. 그 복음 놓치고 보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뭐냐, 사람들이요, 좌파 우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딱 드러나 버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뭘 갖고 있었느냐가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좌파 성향 아니면 우파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든 우파든 뭐냐니까 문제의 이 사태의 원인을요, 다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이가 쉽게 말하면 중국인들 입국하는 걸 안 막아서 그렇다. 뭐 이래서 그렇다, 뭐 저렇다 그렇다, 다 틀린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뭐냐,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중국 사람 때문에, 중국인들이 박쥐 잡아 쳐먹어가지고, 저 짱깨들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지. 일단 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잖아요. 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실제로 뭐냐니까,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면은 이걸 인정 안 하면은 전부 다 뭐냐, 문제의 원인을요, 전부 다 틀리게 봅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를 하면서 내 생각은, 내 관심은 전부 다 뭐냐, 틀린 겁니다.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거기에 여러분 솔직한 말로 지금 이 우한 폐렴으로 시작된 이 코로나19 이거를 가지고 전부 다 뭐냐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상대방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뭡니까? 이제 막 입국 차단, 이제 막. 우리나라 비행기 하노이까지 가다가 이제 돌아오고, 막, 거부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뭐냐니까, 막, 서로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뭐냐니까, 막, 문을 닫는 이런 입장이라. 내가 보면서요. 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여러분이 이걸 인정 안 하면은요, 이래 가지고 당연히 모든 문제에 대한 원인을 틀리게 하니까 결국은 나중심으로 육신중심으로 세상 성공중심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12가지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면 하나님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일을 허락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결국은 뭡니까? 구원 역사, 그 말이 뭐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결국은 뭐니까? 구원 역사입니까? 결국은 뭐죠? 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일을 움직이시잖아요. 교회를 두고. 그리고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과 계획을 가지시고 실제로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지금도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래 딱 보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요. 자, 마가 다락방에 모인 자들. 마가 다락방에 모인 자들. 그 시대에 헤롯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전 가운데 있는 사람들하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자들하고 보는 눈이 딱 다릅니다. 저는 지금 이런 사태를 일어나 보면서요, 대형 교회들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 문 닫아야 되냐, 아니면은 뭐 영상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그거 다 쳐다보면서요, 쓸데없는 고민들을 하고 있다. 쓸데없는 고민들. 그리고 우리 뭐 RTS 뭐 쉽게 말하면 동문들 방에도, 다락방 안에도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이야기도 하겠죠. 뭐 이런 상황에서 예배 안 드리면 되나?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제가 훈련받은 거 전부 다 헛거다. 쉽게 말하면 죽어도 모여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는 걸 우리가 뭐 미룰 수 없다. 모이면 안 된다. 하여튼 말이야. 그래요. 뭡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왜 됩니까? 뭐 어떻게 하니까 가장 성령이 놉니까? 그럼 성령 충만 받았던 마가 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때 모일 수 있었습니까? 못 모입니다. 모이면 안 됩니다. 근데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마가 다락방에는 아무나 못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에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당연스럽게 모여졌어요. 자연스럽게. 솔직한 말로 뭐 성도님들이 코로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가 안 되면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뭐.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예배의 비밀과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예배당 장소에 막 모이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핍박 가운데 있던 중국 교회는요 모이지 못합니다. 함부로 못 모입니다. 30명 이상 모이기 힘듭니다. 흩어져서 모여야 됩니다. 각자.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니까 성경적 전도, 성경적 전도 운동 속으로 인도받아 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그리스도로 함께 계시고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이게 전혀 문제 안 될 겁니다. 이게 전혀 문제 안 돼요. 이런 상황이 오히려 뭐냐니까 하나님이 교회들을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그냥 성령 인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깨달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슨 이 위기에 진짜 뭐가 기회란 말입니까? 뭔 기회입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어쩌면 재난 수준이잖아요. 재앙. 그럼 이게 진짜 여러분과 제게 기회가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뭔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셔서 이 문제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뭡니까? 기회가 되잖아요. 뭔 기회입니까? 내가 진짜 오직 복음 만나를 하기로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오직 복음.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위기가 오면은요, 특히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특히 뭐 핍박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오고 위기 오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실제로 어려움 와보고 문제 오고 위기 있다가 보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나온다니까요. 그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려움 와보니까 다들 아프죠.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몰랐습니다. 좋았지요. 오병이의 기적이다가 막 죽은 자 살아나지 막. 그러니까 막 좋았어요.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실질적인 부분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셔야 된다고 십자가 처형돼 버리니까 다들 아픈 거죠. 다들 아픈 거예요. 나는 이런 일련의 사태가요, 이런 코로나 이런 위기가 저는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교회가 진짜 바른 복음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지금까지 우리가 바른 복음을 말했냐 안 말했냐,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 축복 속에 있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주시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스스로 점검해라. 그리고 테스트해라. 확증해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습니까? 어떤 믿음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이 필요하지 않겠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말은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왜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진짜 문제는 뭡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또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에게 원색 복음, 복음이라면 되는 이유를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희미하게 대충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얼마든지 갖고 노는 거예요. 이만희 같은 사람을 쉽게 말하면 보혜사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니까. 물론 이단에 영이 임해야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요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맞나? 진짜 내 문제가 뭐지? 여러분 문제가 진짜 이거 맞습니까? 영적인 문제? 영적 문제가 뭐라는 걸 실제로 여러분이 아십니까? 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거하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거하고 그 그리스도 자체를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 말은 뭐에 관하여 아는 거 그거하고 그 아는 것에 대한 실체가 내 안에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라니까요. 그래 아는 거하고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거하고 그 실체가 내 안에 있어서 경험되어서 처음 돼서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영적 문제라는 거를. 그런데 실제로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사람들이?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5분만 들으면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를 압니까? 내가 볼 땐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또 여러분 진짜 영적 문제를 알면은요, 좀 뭐랄까요? 단어 표현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되잖아. 신실해지잖아. 그 말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솔직한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못 서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못 서는데 솔직한 말은 뭐냐? 사람 앞에서도 제대로 못 서요. 그 말은 뭐죠?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바르게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겠어요? 내가 사람 앞에서도 솔직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솔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 진짜 알아보면 소망 없잖아. 그죠? 여러분 자신을 내가 진짜 알아버리면은 소망 없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자신을 알게 되잖아요. 그럴 때 진실해지잖아요. 아, 소망 없는 내 인생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진짜 내게 은혜라는 말이 이해되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여러분에게 불신자 전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불신자 전도뿐만 아니고 진짜 여러분에게 불신자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 전도 속에 진짜 제자
하나님이 전도원도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제자 여러분이 안 붙을 겁니다. 이거 깨달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